예, 우리가 에스더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마치 에스더와 그리고 룻기는 한편의 단편 소설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성정결이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읽기가 쉽고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나 그리고 에스더를 읽으면서 한편의 소설, 그런데 또 어떤 면에 볼 때는 굉장히 긴 장편 소설가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기 때문에 장편 소설이 아니라 장편 소설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지만 또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도 보면 기성정결이 정확하게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와 같이 마치 장편 소설과 같은 이 에스더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또한 굉장히 믿음의 폭까지 넓혀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바로 직시를 하고 잘못 사용되었다가 벌받는 사람과 바로 쓰임받다가 상받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이 순간을 잘 포착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가 와서디를 폐위하고 4년 만에 이제 다시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한 자연인 에스더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친딸같이 양육하였던 모르드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관직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국사에 총사하는 그 관리직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대궐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와 공동체 속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굉장한 부자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을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든 대신 위에 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한마디로 2인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궁에 출입을 할 때에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꿇어서 절을 하듯이 하만이 출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절을 할 수 있도록 어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2인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요.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는 것은 왕께서
자기에게 대하듯이 이인자인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고, 다시 말하면 절을 하는 것은 모든 말에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출입을 할 때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거기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동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르드게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절을 하고 아니하고는 모르드게 당신 자유지만 당신 때문에 연대의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리고 부탁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조직에서 일을 할 때에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모두가 편합니다. 네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을 한 사람이 괴롭혀가지고 세 사람이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모르드게가 믿기까지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왕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왜 하지 아니하느냐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지만 민족적, 개인적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정을 하지만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왜 당신 때문에, 당신 개인적 사적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처벌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서 보고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에게 분면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어찌 되나 보고자, 모르드게가 미웠습니다. 얄미웠습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분위기가 틀림없이 어색해졌고 굉장히 살벌한 그 상황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던 동료들이 바로 고발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동료들이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고발할 때에 하만이 유다 민족이다라는 것까지 6절에 보면 고발을 해버려요. 아수에로 왕 다음에 가는 이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모두가 꿇어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것 괘씸하기 그지없어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러 바치는 자가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다라는 까지 이야기를 해줄 때에 지금 유대민족은 소수민족입니다. 127개 도, 그리고 127개 도가 원래 순수한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씩 한 나라씩 점령하다가 그것이 이제 큰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127개 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7개 나라를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들을 합쳐서 지금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유다 민족은 소수 민족입니다. 힘 있는 민족 같으면 뭐 당당하게 모르드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유다 민족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아주 소수만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조그만한데 소수가 끌려갔어서 지금 이제 그곳에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1차,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다 갔는데도 머물고 있다가 지금 복면을 당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만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세상말로 이제 한번 갈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온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말과 달을 대하여 두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좀 악랄하긴 악랄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일벌백계로 처벌하든지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데, 모르드게에 속한 민족 전체를 발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았다. 불어가 이제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 제비를 뽑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비를 뽑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 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그 날짜는 12월달이에요. 12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1월달에 뽑아가지고 1월달 바로 집행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그런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월달에 뽑았다는 사실, 그리고 처형 날짜는 12월 13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왕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 속에 보면 생명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예수 피로 구속받는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진리가 이 비진리의 주동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그냥 자기 부풀이를 하려고 하면 체면이 안 서니까 상당한 재물을 왕 앞에 바치면서 유다 민족들을 이제 12월 13일 날 다 멸하겠다라고 이제 구발장을 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에게 재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 하만이 재물을 얼마만큼 드리는 거 하면은요, 1만 달란트. 왕이 만약에 재가를 해주시면 제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33kg, 약 33kg인데 1만 달란트 같으면 약 330톤에서 340톤에 가까운 이 은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왕이 전부 다 정권을 다 허락해서 인장 반지까지, 의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까지도 하만에게 주었는데, 아니 자기가 그 법안을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왕이 제가를 하면 은을 1만 달란트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당장 어차피 내가 당신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맡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제가가 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사탄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통로를 이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해서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아수에로 왕이 있는 그 궁궐에서 절하지 아니하여서 거기 있는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121억의 도속에는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죽어요. 다 죽어.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유다 민족을 멸하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해서 나라에 바치라 이러면 아이고 막 쑥스러워가지고도 막 알뜰히 살뜰히 조사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서 당신에서 지금 유다 민족을 멸하고 그 재산을 찾은 대로 너가 써라.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민족은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집행 날짜가 12월 13일이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는 을시군하면서 이제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에 우리 다니엘서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왕 이외에 어떤 누구에라도 절을 하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요. 자기는 미래 세워주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모르고 도장을 꽝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그걸 알았잖아요. 지금 은 1만 달란트의 누님은 아수에로 왕.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수에로 왕이 되었어도 안 되고 하만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심령 속에 그럴 리 없겠지만 하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아수에로가 내 마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만을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하만의 그 조상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하만의 아각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의 15장에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아말렉 사람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비겁한 놈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그 길에 피곤하고 지치고 약자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밤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겁한 아말렉 사람은 시조차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척결하여서 기억에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와 그리고 타국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무도한 자들을 없이하고 기억에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와닿을 정도로 서슬이 시푸른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각이 누구인가? 아각이란 말은 바로 사도행전인가만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말렉은 또 누구일까? 아말렉이라면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고 아말렉의 아버지는 엘리바스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기에도 나와요. 엘리바스가 욥기에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말렉의 아버지 엘리바스가 욥기에 나오는 그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욥기가 쓰여진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또 엘리바스를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의 손자 중에는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대만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대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만이 어디냐? 대만은 어떤 지역에 있는가 하면 에돔 땅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에돔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 에서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 에돔의 다른 별명이 바로 에서거든요. 에서의 별명이 불다, 털이 많다. 그리고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만이 있는데 대만에 그 지혜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되면서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 왕 중에 아각이라는 자가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사무엘이 출전하는 초대왕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죽이고 거기에 대한 재물은 하나도 받지 말라라고 전쟁하러 가는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하였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입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요? 가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물건들을 전부 다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 왔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자, 우리 신앙은요 거룩한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회의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회의가 뭐냐? 회의는 그럴 리가 아이고 싫다 이거잖아요. 지금 막 그 방송에 보면 막 트로트가 지금 난립니다. 방송국마다 경쟁적으로 그런 것을 볼 때 따라 싸우면서 옛날 추억이라고 그런 부르지 말고 그런 걸 볼 때 거룩한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들이 거기 가지고 뭐 싱어게인가 1등 했다고 그런 거 볼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상금 1억 받았다. 그 기뻐할 게 아니라 거룩한 회의도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서 사무엘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저 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 순종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각 왕은 왜 살려놨느냐는 거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15장 33절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막 칼을 빼가지고 아각을 찍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찔러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정사실인데 찍어서 어떻게 했다고?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각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1절에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왕의 2인자로 등장하고 있지요. 에스더 3장 1절에. 그런데 지금 아각 사람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예.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있고 에스더가 지금 등장하는 이 시기에는 이미 다니엘도 돌아가시고 없고
뭐 선지자들이 다 돌아가고 안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아각 사람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 왕 때에 사울 왕 때에 아각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음하신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사울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이 천천지 원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원수 같은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고 하만이 절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죽이려고 모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오는 것을 사단이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의 아가왕을 죽여버렸더라면 이 하만이 태어날 일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손자로 가던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각 왕을 안 죽였어요. 보세요. 그 사탄의 씨가 얼마나 끈질긴지. 지금 나라가 몇 차례 바뀌고 지금 있는 이때에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그게 희생하고 있는 사단, 그 하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무슨 의미로 기록하였을까? 소설 같은 룻기나 그리고 또 에스더나 그리고 요셉의 그 일생일대를 보고 그냥 한편의 드라마를 보았다, 그 위안하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이렇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3장 8절.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래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왕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없이하기 위해서 민족을 멸하려고 하면서 왕에게 아부와 그리고 아첨으로 보호하는 그 말 속에는 생명의 씨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음흉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신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는 것.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운다고 잘못된 곳에서 배우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지금 하만이 생명의 말씀 법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민족이, 자, 빨간 글씨를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하는데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생전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막 길이길이 날고 뛰는 것이 이미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세요. 빨간 것 끝에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은 이래 하라고 했는데 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고약한 특수한 이 민족들은 왕이 명령한 그 법과 달라요. 이 법을, 그러니까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 민족을 없이해야 된다는 그것을 더 세밀한 증거로 조항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특수성을
이 하만이 알고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만이 유다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역사적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하만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성령의 말씀과 그리고 언약의 그 모든 법을 동원하여서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콘크리트 믹스를 하여서 아예 삭이 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주었지만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말렉에게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비슷한 그런 신앙관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내 기분, 내 환경, 내 조건 대봐봐.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입장 대봐. 입장을 초월하여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그 시대 정신을 쫓아가고 그리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모두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에스더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눈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 수준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려운 일 당할까요? 현실적으로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초대 신앙을 가졌던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모든 순교자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없애버리는데 오히려 더 튼튼하게 생겼던 것처럼 자,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10편 37편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망한다 소리죠. 맞습니까?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에 의인의 자손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얻어먹는 사람 없더라. 모르드게는 시분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지금 하만이 12월 13일 날 다 죽이려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시행세칙까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말씀이 바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일은 없다. 예수 믿는 것이 마그만 믿는 게 아니지요. 지금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르드게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결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두 진영은 창세기에부터 계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빛과 어두움이 그리고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리고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이 두 진영 계속 대립되는 관계는 악과 선이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본문 3장 13절에서 15절 보십시다. 이에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를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기네들은 회식을 합니다. 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왕은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술을 먹고 근하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 수산성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성인데 거기에 벽보가 나붙고 정말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백성의 안위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살펴야 될 왕은 지금 뇌물을 받아먹고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보는 그 눈은 권력을 가진 하만이 무서운 것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말뚝 사람, 그런 이름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설시풀은 하만의 권력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르드게가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되기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절개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당시 그 시대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대와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을 멸하여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과 다짐 속에 실천에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경외를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또 모르드게는 시간적으로 굉장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위기의 현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차용하여서 내 힘듦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이것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더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가는 그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방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미쳤다고 하고 바보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그 신앙의 갈등, 그것을 견뎠던 노아 8가족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연단시켰던 하나님, 그 지식과 가문과 그 모든 권력, 권세를 뱃수물같이 버리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가던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쁨만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우리 앞에 저 천국 가는 그 길이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인데 힘들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그리고 절망하며 가느냐 웃으면서 가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손길로 에스더를 동원하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수천 년의 시간 지나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그 신앙을 우리도 배워가야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나타나야 되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만과 정신없는 아수에로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내 속에 자라나고 있는 하만 죽이십시오. 아각이 자라고 있다면 죽여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칼로 아각을 찔러서 쪼개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불만
이거 쪼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현재에 나타나는 그 문제를 바로 직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